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또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들을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또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아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아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고난이 오히려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뿌리 깊이 우리의 신앙을 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어렵고 힘든 이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더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특별히 보면은 7개 교회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7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 큰 능력과 은사를 경험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랑을 받았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 은사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도 그때 그 문화 유적들이 상당히 정말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도. 그런데 그 많은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뭐냐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어느 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또 어떤 믿음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게 어디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뭐 평범하진 않았고 매일 평안함만 있었던 건 아닐 줄 압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편안한 시절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회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신앙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기회가, 그런 어느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기회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렵고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성경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적은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았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풍성한 것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뭔가 높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사적으로 볼 때 어느 교회처럼 이렇게 풍성한 능력 있는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큼 물질적으로 막 풍성히 막 차고 넘치거나 또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막 어떤 지위를 얻거나 아니면 막 엄청난 능력,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와 같이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 적은 능력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충성된, 진실되고 충성된 믿음과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이름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망령때 일컫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교회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부터 이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들의 삶은 진실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신앙을 이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본문 읽었던 것처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나다나엘의 신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빌립에 의해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전도되는데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그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이가 누구냐? 곧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 온 그 사람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그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시큰둥하죠. 그렇지만은 이 나다나엘은 이제 하나 걸린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곧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게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나다나엘이 마음이 열릴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려면, 나다나엘을 인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보면은 모세 오경, 특별 오경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19절에도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예표로 말하기를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이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그 놋뱀 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게 말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난 이라고 하니까 좀 시큰둥하고, 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했지만은 그래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서는 거죠. 혹시라도 자기 판단,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정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시큰둥했지만은 그 말에 끌려가지고 이제 빌립을 따라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로 이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오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에서 5장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에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미가에서의 5장 2절에도 약속하신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나다나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지명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또 성경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그 나사렛이란 동네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별로 온전치 못하다, 다른 곳보다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고을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떤 배타적이고 또 어떤 고집이 센 어떤 평범한 시골 동네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기록된 또 여러 선지자가 말한 이라고 하니까 나와서 예수께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오는 그를 예수께서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47절에 보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사라는 말은 간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이것은 낚시꾼들이 미끼를 달고 흔들어서 막 유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교하게 남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 행태들, 이런 행태들을 간교하다, 간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간사한 것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간사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대비시켜서 예수께서 오늘 이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제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원래 그 뜻이라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의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야곱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교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다, 또 어떻게 보면 간교한 이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볼 때 그 자녀인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우가 간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 에서도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근데 야곱 그 이름대로 간교하고 남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고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다,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그 인물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간교한 자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오늘날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이 TV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신천지가 뉴스에 갑자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 하는 이런 행태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남을 속이고 지금 이 어려운 이때에 거짓말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걸 속여가면서 그로 인해서 이 온 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 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받지 않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정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 거죠. 마치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개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꽁꽁 숨겨져 있던 것,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숨긴 것을 드러내고 감추인 것을 알게 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모든 만일 앞에 다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일들이 있던 것처럼 이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의 행태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버린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야곱은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이 야곱, 간교하고 간사했던 이 사람이 새로워지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야복강과 나루토 사건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발꿈치를 잡듯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발꿈치를 짚고 곧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말씀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와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끈질기게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주도하다, 다스리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말을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깊은 의미,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야곱, 간사한 자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간교하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야곱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인생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사람 곧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유익을 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평생 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는 자기 어떤 유익을 쫓아, 자기 이익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으로서 간사한 자로서 남을 속이는 자로서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나루토 사건을 통해서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배경에 의하여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간사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삶을 주도하고 말씀이 그 삶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얘기할 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다나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이 나다나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가 이곳에 있다, 메시아가 저곳에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우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 그 말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나를 보셨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근데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그냥 당시 한 어떤 잠깐 순간적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삶을 계속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자세를 계속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삶을 보아왔고 그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자세, 하나님께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아온 나다나엘을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의하여 그가 이끌림받더라는 거죠. 말씀이 그 삶을 꽉 주도해가지고 그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죠. 그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심장을 다 감찰하신 분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누가 알려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 겁니다. 예수께서 다 아신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처소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우리 이 4절 이후에도 보면은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면 이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구제와 기도에 항상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모든 구제하는 그 모든 행하는 일들, 성경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들,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뿐만 아니라 옷을 입히고 마실 것을 줬고 먹을 것을 줬고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또 줄였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이렇게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돌아보고 입혀주고 마시고,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상달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이 야곱이 베들에서 그가 잠자면서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사들이 나타나죠. 그럴 때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어가지고 바짝 깨어서 그 베개를 뱉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고백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문이로다. 그곳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하늘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고, 그곳에 그들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응답의 장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역사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나다니엘은 너무나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까지 꿰뚫어보고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까지 다 꿰뚫는 것을 보고,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여기서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왕가의 반열을 따라 오실 왕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시절, 어렵고 힘든 시절이긴 하지만은 이때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자세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이 나다네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후에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결국 이제 마지막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칼로 이 살갗이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와서 그 시신을 내려다가 이 자루에다 싸서 묶어서 바다에 던짐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잠언서에 보면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출소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네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그 처음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또 이렇게 간사하지 않고 마지막 이 순교하기까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순교의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는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결국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지막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 정절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정절이 있는 사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처음 열매,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오늘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보면 모델 같은 거죠. 그 마음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정말 간사함이 없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들지라도 타락하거나 퇴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 그리고 간사하거나 변덕스럽지 않는 그런 신앙들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처럼 어느 시점에, 어느 단계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점에 자연스러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하고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점, 그 어느 시점이 그 약복강가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 약복강가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스라엘로의 삶의 시작점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 믿음이 떨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열정도 신앙도 믿음도 사랑도 사라지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어느 시점 그 약복강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주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주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지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간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인 되어 내 삶을 주도하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듯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간절히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